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그냥 사라져, 사라져.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다른 것을 섬기지 않고 주님만 섬기길 원합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에 귀걸이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중심 되시며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빨리 사라질 수 있게 해주시고요. 교회 사람들이 다시 모두 밝은 모습으로 다시 교회에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나라와 백성들, 특별히 일신교회와 청소년부 학생들과 교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위기를 통하여 지혜를 얻게 하시고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여 말씀과 동행하는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광야에서 나온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짧은 길이의 약 2분 정도 되는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잠깐 보고 와서 설교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데기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화려한 생물이 숨어 있습니다. 풀은 모르포나비죠. 바깥에서 보면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자연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죠. 나비의 변태입니다. 내부에서 분비된 효소가 안에 있던 애벌레를 완전히 소화시켜 버렸습니다. 심장과 신경계도 모두 사라졌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지난 20일 동안 변형이 일어나면서 새롭게 태어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비 중 하나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가장 연약한 시기입니다. 구겨진 날개에 혈액이 공급되면서 아름다운 나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연의 섭리를 따르기 위해 나비가 처음으로 날아오릅니다. 네, 영상 잘 보셨죠? 영상을 보면 알에서 부화해서 애벌레가 되고 또 애벌레가 껍질을 벗고 번데기로 되고 또 번데기에서 이 나비로 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과정은 사실 오랜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우리가 함께 본 그 영상은 약 2분도 안 되는 그런 편집된 영상입니다. 알에서 부화한 애벌레가 큰 어려움 없이 이 나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영상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알에서 부화한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확률은 약 1%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정말 어려운 그런 것이죠.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과정에서 새 먹이가 되기도 하고 또 천적들에게 잡힘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들의 집으로 이용될 때도 있다라고 합니다. 애벌레에서 번데기가 되고 또 번데기가 나비로 성장하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또 위험의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한 번은 이 과정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이 나비가 나오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자신이 인위적으로 그 뇌로치를 찢어서 쉽게 나올 수 있도록 벌려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비가 이 번데기에서 나왔는데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아야 하는데 날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껍데기에서
그것을 헤집고 나오는 과정이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나비는 날개에 힘을 얻고 또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런 근력을 키우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뚫고 나오는 과정을 오히려 인간이 인위적으로 쉽게 하니까 그 나비는 훈련을 받을 수 없었고 힘이 없고 근력이 약해서 날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라는 것이죠. 자연의 모든 생태계, 생명체에서 자라는 모든 생명체는 자라나면서 고통을 겪습니다. 성장통이라고 하죠. 이 성장통을 거치지 않으면 성숙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죠. 어린 아이가 또 어른이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성장통이 없다라고 한다면 올바른 그런 어른으로 자라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육체적 또 정신적인 그런 고통이 수반되어야 우리가 어른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도 이러한 성장통이 있습니다.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그 번데기 안에서 정말 힘겹게 약 1%의 그런 확률 가운데 나비가 되는 그런 그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훨훨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과정 가운데에는 이 애벌레가 번데기 안에서 힘겹게 나와서 나비가 되는 그런 고통을 수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일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껍질을 먹고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 자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방식과 습관과 생각들을 다 버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되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세상을 중심으로 살았던 내가 하나님 안에서 깨어지지 않느냐, 이 번데기 안에서 그것을 뚫고 나와서 나비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깨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써가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 얼마나 어려운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의 표현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에 놀랍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아를 감싸고 있는 그 껍데기를 깨뜨리고 그 밖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밖으로 나오는 과정 가운데에는 큰 고통이 따랐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의 삶은 애굽의 왕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40년을 호화로운 궁정에서 살게 되었죠. 이 모세는 동족인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에 대항하여서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 시기까지만 해도 모세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 능력들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용기를 믿고 자신의 힘을 믿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는 결국 실패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죠. 사람을 죽이고 바울의 칼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겨우 도망을 쳐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던 그런 처참한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그곳에서 양치기로 살아갑니다.
애굽의 왕자에서 양치기의 삶으로 그는 어떻게 보면 나락으로 떨어진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고 주목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런 위치에서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처참한 그의 인생의 후반부의 삶이 40년 동안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가장 왕성한 힘을 가진 이 40대에서 이제는 무엇 하나, 자신의 생명 하나 감당하기에도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80의 노인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을 살았는데 그 기간은 어떻게 보면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자아의 껍질을 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오는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모세는 자신이 왕족으로 있을 때, 곳에 있을 때 오히려 자신이 나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전성기였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은 애벌레와 같은 그런 미미한 그런 시간이었고 오히려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록 그의 육신은 80의 노인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것이 바로 이제 나비가 되려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 요셉, 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이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저 평탄한 길로만 걸어왔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연속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들이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비가 되어 훨훨 나는 그 애벌레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자신의 삶이 모든 것이었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다라고 생각한 그 시기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했지만 내가 이제는 내 힘과 능력이 다하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약한 자라고 작은 자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울이 다메섹에서 전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전도의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계속하여서 사울은 힘주어 말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이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이 21절 말씀에 보면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이 바울의 인생이 예수님을 이 다메섹에서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그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다메섹이라는 공간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도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또 잡기 위해서 가던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 바로 이 바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직도 이 바울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1절 후반부에도 그들을 결박하여서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아직도
의심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 자신이 힘과 능력이 있고 또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자아가 펄펄 살아서 날뛰던 그런 청년 사울의 모습은 이제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힘주어 말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사울의 모습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또 부르시고 또 변화시키고 그런 과정을 통해 성장통을 겪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 사울은 밝은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또 그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충격으로 그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주셔서 안수하고 이 바울을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된 이 사울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사울은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고 그 이후에 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약 3년간 머물면서 자신의 모습들, 옛사람들을 깨는 그런 작업들을,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에 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원인은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열심히 있었고 그것을 믿어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셨다. 그리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이 펄펄 끓는 그런 열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겠다라는 그런 열심으로 그들을 잡으러 가는 그 상황 가운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 이 사건 또한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택정하신 그런 사건이었다. 그것이 은혜였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들어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약 3년간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의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그 자아의 껍질을 깨고 그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 바울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시간은 바울에게는 엄청난 고통의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옛사람을 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를 통하여 자신을 다듬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 큰 자에서 바울이라는 이름 작은 자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옛사람이 깨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 그런 고통과 연단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이전에 가졌던 지식과 능력과 배경들은 이제는 다 소용이 없고 오직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자이고 약한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바울을 변화시키고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신이
강한 자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과장된 말들을 하기도 하고 자신이 한 일들보다 더 과장하여서 말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자신이 강한 자임을 세상에 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위장하고 과시하고 심지어는 없는 말, 거짓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부풀리고 자신을 더 강하게, 더 위대하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이제껏 과시하고 또 힘을 주고 자신을 포장하려고 했던 그런 삶들이 얼마나 의미 없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아가 살아있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이죠. 자아가 살아있는 믿음은 이 믿음의 세계에서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신이 큰 자이다, 강한 자이다 라고 세상에 알리려고 하죠. 그러나 자신의 껍질을 벗은 그런 믿음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애벌레에서 번데기 그 안에 갇혀서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아의 껍질에 머물게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나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활기차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사탄은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하죠. 항상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시작되었던 그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우리가 머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주일 예배를 오늘 나갈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중고등부 청소년부 시절에 오늘 내가 예배를 나갈까 말까, 오늘 내가 유튜브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시기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도 그렇게 되지만 계속 사탄이 우리의 자아 가운데 머물러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면 어른이 되어서도 내가 오늘 주일 예배를 나갈까 말까 이것조차 고민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우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탄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의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내 안에 갇혀져서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번데기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성장통을 겪고 또 고통 가운데 그것을 비집고 나와서 하늘을 향해 훨훨 날 수 있는 나비가 되듯이 우리의 신앙 또한 하나님께서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약함을 다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이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틀 안에 자아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자아의 중심으로 갇혀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깨어지고 그 안에서 나와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이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어서 또 번데기 안에서 그것을 뚫고 나와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가듯 우리가 성령의 힘을 덧입어서 우리 자아의 껍질을 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은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아에 닫혀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렵고 또 고통 가운데 그런 시간을 보내지만 우리가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옛사람이 사라지고 새 사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바울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소년부 친구들.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예배 시간인데요. 매주 오후 2시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니 모두 시간을 잘 지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7월 생일자입니다. 먼저 생일을 축하하며 7월의 생일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먼저 예언쌤인데요. 생일은 7월 24일이고 기도 제목은 청소년부 친구들한테 연락 오게 해주세요 입니다. 청소년부 친구들, 예원쌤 생일날 생일 축하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연락을 해준다면 예원쌤께서 더 기분 좋아하시겠죠? 둘째는 민지입니다. 민지의 생일은 7월 29일이고요. 민지의 기도 제목은 주님으로 인해 살게 해주세요인데요. 여러분들 모두 민지가 주님으로 인해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설교노트 가이드라인입니다. 첫째,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둘째, 듣는 중간중간 중요하거나 감동되는 말씀을 기록해본다. 셋째, 기록된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 생활 속 어느 부분에서 적용 또는 돌아볼 것들이 있는지 고민해보고 기록해본다. 넷째, 기도 제목을 기록한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7월 8일 수요일까지 설교노트를 제출해 주시면 기프티콘을 마구마구 쏘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어려움을 느끼지 말고 정답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부담 없이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시고 많은 친구들이 기프티콘을 받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광고를 마치겠습니다.